세계 10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하와이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또 배가 고파서 새벽 3시경에 어디 먹을 데가 좀 없나 해서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허름한 식당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이름은 기름에 절인 숟가락, 그리지 스푼이라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 이름처럼 지저분하고 바퀴벌레가 나올 듯한 그런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른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식당 주인에게 커피 한 잔과 도너츠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점 주인이 선반에 떨어져 있는 도너츠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배는 고프고 해서 억지로 그 도너츠를 한 입을 베물어서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식당 문이 열리면서 8, 9명 정도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왁작지껄 소리를 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들은 창녀와 같이 거리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캠펄러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서 불의하고 거친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펄러 목사님은 너무 시끄럽고 바더돼서 빨리 먹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자리를 막 뜨는 순간에 한 여인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벌써 39살이나 먹었다고. 그러자 함께 앉아있던 여인들이 구박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 생일을 축하라도 해주란 말이냐? 지금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네 생일에 케이크 사고 축하 노래라도 불러다는 거냐 지금?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이나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그리고 울면서 서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캠펄러 목사는 가만히 그 여인들을 볼 때에 친구의 생일에 그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말조차도 못하고 힘들고 찌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그런 여유까지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어려운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는 깨지고 사방이 어둠으로 꽉 막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에 생일 축하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텐데 친구의 생일을 앞두고 그만 싸움터와 전쟁터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려서 또 데가벌리 지역을 들려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의 호숫가로 나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말도 못하고 전혀 못 듣는 그런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아니라 조금은 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더듬는 그런 소위 반벙어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평소에 답답하고 하니까 그 친구를 좀 어떻게 고쳐볼까 해서 주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듣는 건 잘 듣는데 언청이죠, 언청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자국이 있고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엉렁엉렁 입안에서 엉렁엉렁 이렇게 얘기해. 엉렁엉렁 엉렁엉렁 밥 먹어서 얘기해. 그래서 가만히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학교에 모이고 해서 얘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데 제가 통역을 해줘야 돼. 옆에서 얘가 지금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거야. 뭐 일 있다는 거야. 한 3개월이 지나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도 못 알아듣는데 한 6개월 좀 되니까 이제 거의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있으면 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가끔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친구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 그런데 그래서도 정이 가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답답해하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자. 그리고 아마 친구들이 들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듣는다고 해서,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그것은 좀 다른 별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listen입니다. hearing, listening. 그런데 hear라고 하는 단어와 listen 단어를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hearing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가 듣는다. I can hear you. 네 목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listen이란 말은 듣는 것인데 단순히 소리로 들려오는 청각의 소리가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말 뜻을 내가 이해하고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는 들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듣지 못한다는 거죠. 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 뜻이, 그 사람의 의미하는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기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들려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다행히 그것이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뜻과 맞으면 되는데 전혀 빗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귀머거리처럼 청각장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의 의미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청각장애, 반귀머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반벙어리 환자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거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고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문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소리를 못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러한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셔서 좀 말도 그렇고 속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좀 귀도 열려져서 좀 우리 말도 좀 듣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통 예수님은 병자들 고칠 때 안수하면서 고쳤겠죠. 귀신 내쫓을 때도 그렇고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아픈 부위나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지 않고
특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장애는 단순히 안수 기도가 아니라, 안수 기도를 통해서 고쳐질 질병이 아니라 특별한 더 방법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주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다른 병자들과 고칠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적어도 3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으로 그의 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의사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데려가서 주님과 개인적인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주님은 무리로부터 따로 분리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리와 소음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에, 또 은밀한 장소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돈 지방과 두로 지방, 데가볼리 이런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갈릴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다니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리들을 피해서 잠시 휴식과 안식을 취하러 떠난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2달 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했습니다만, 이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간 것은 그들을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조용히 주님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목회를 하시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사람들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쉼, 또 리차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잠시 피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무거운 세상의 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일입니다. 물론 여행도 꼭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숲이든지 공원이든지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수련장이든지 잠시 세상과 떨어져서, 아니면 이른 새벽 교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교회로 오시든지 좀 세상과 떨어져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영적인 휴식,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좀 무리 속에서,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수련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아이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리트릿이래요. 유스 리트릿. 그래서 리트릿,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리트릿 그러면 이건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할 때 쓰는 말들이 다 리트릿 이런 말을 쓴다고요. 뒤로 물러선다, 후퇴한다, 훈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지? 교회에서. 그런데 영적으로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재충전한다, 재무장한다, 자신을 새롭게
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데리고 좀 사람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이 환자에게 잠시 떨어져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세상의 좀 소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단위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오늘은 나하고 관심 없는 주제가 나오면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정말 현대인이야말로 실어증 혹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무리와 떨어져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병자의 양쪽 귀에 넣어줬습니다. 귀를 뚫어줬습니다. 막힌 귀를 뚫어줬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이 병자의 귀에 열리도록 귀에 손을 넣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병자를 고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놓고 그냥 귀에다 놓고 열려라 그래도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병자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말을 제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의 눈, 그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과 예언을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사슴, 뛰지 못하는 사슴이 이제 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육신의 귀, 육신의 눈, 육신의 몸이 건강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광야에서 솟고 사막에 생명의 시내가 흐른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시내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비전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그 다음 장에 가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탄식은 육신의 귀, 눈이 닫혀서가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사람들의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있는 의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냥 말 못하는 환자에게 입에다 그냥 손을 대시고 혀가 풀려라, 네가 병 고침 받았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가지고요, 그 침 묻은 손으로 그 병자의 혀에다 만져주셔서 발라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병이 고치나 오히려 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에볼라 전염되신 분은 에볼라 전염으로 될 것입니다. 침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외할머님 제가 밑에서 자랐는데 뭐 이렇게 다리에 종기가 나거나 뭐 부스름이 나고 그러면요, 상처가 나면 침을 발라가지고 침 바르면 난다로 발라주세요. 저희 할머니만 그래요? 저희 할머니만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다른 집 할머니는. 근데 제가 7살, 8살 때도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더러워 더러워 이게 나나? 약을 발라야지, 뭐 이명래 고약을 발라야지 낫지, 침 바른다고 나나? 정말 그랬어요. 저는 아마 그래서 이 병자를 딴 데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침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저 안 되는데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네 혀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에바다,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침을 바르신 것은 단순히 말이 풀려서 그 사람이 그냥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벙어리가 말을 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침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침인데, 그 침에서 침을 발라줌으로써 그 혀가 이제는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으로, 그 혀로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치료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아야어여 가나다라 마바사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혀가 이제는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혀로 바뀌어지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침을 발라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사는 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혀와 입이 돼서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혀로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적인 언어로 고통을 주는 혀가 되지 말고, 내 혀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치유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35절 말씀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혔는데, 한이 맺혔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그 혀가 풀려져서 이제는 자유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혀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친구가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그저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맺힌 한,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의사소통이 되었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서론적으로 토니 캠플러 목사님
그래서 하와이에 휴가 가셨다가 우연히 만난 식당에서 만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플러 목사님이 그 여인들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이 자리를 뜨자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매일 밤 여기에 오나요? 예, 매일 밤 오지만 골치 아픈 여자들입니다.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까 생이라고 했던 그 여인도 오나요? 물론이죠. 아그네스라는 여자입니다. 듣자니 내일이 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녀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자 주인은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주인의 부인은 사실 아그네는 참 착한 여자이고 친절한 여자예요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그 엉성한 식당에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풍선과 색종이, 글씨 장식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아그네스 몰래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조용히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경에 식당 문이 열리면서 아그네스와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찍 아그네를 향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해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그네스는 금방 눈치를 채고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자 친구들이 잡아주었습니다. 아그네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울기 시작하여 금세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그네스, 케이크 촛불을 꺼야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네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래도 될까? 이 케이크 말이야, 내가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 그래도 되는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그네스는 그 케이크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듯이 식당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그네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캠플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은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 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여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감동 있는 기도였고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식당 주인은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저는 새벽 30분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부터 당장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따뜻하고 좋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만 아닙니다. 어느 장소와 시간에 구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부터 피시길 보울링센터 교회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예약해놓은 우리 교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석하셔서 얼어붙은 마음, 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또 깨트리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다면 가서 생일 축하도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천국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